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주 무대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주 무대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행동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복음은 더 왕성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은 또 역할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살아있지만 그만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도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멈추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가장 복된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내가 하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를 통해서 일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멈추어지는 듯 보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의 세상 가운데에서 주무대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에서는 이제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복이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은혜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자기에게 필요한 것으로 주셨습니다로 느끼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쉬우시던가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행동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에서 부딪히고, 또 어느 때는 넘어질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쓰러질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나려고 몸부림칠 때도 있고, 그래서 다시 일어서서 또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삶의 힘이 어디서 옵니까? 라고 하는 걸 주님이 오늘 주셨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에베소 5장 1절로 2절의 말씀에서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5장 1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사실 에베소 4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마지막 그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계속 그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심어줍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실 그 시대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건 굉장히 큰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면서부터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배움에서도 늘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했고, 그는 부러울 것이 없어 정치적으로 조금 더 영화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그는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는 일을 하려고 떠나는 그런 일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빌립보서에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겨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입니다. 확실이라고 하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살든 상관없어. 나는 확실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들을 너희들에게 분명히 전할 거고, 너희들이 그 사실들을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는 분명한 이 확신이 있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타나기 위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 그러므로 속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강조를 할까요? 그렇게 그는 그 말씀들을 하고 싶을까요? 가장 중요한 말 한 가지를 담아 놓습니다. 그 말이 바로 5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출신 성분 이야기하실 때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출신 성분의 자랑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늘 자랑할 거리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삶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늘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세워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길을 가면서 계속 그들에게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뽑아내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는 거야를 그 백성들에게 그냥 심어주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쉬워요? 만약 애굽에 살고 있으면서 아마 자기들에게 지금 자기의 그 조상들이 살고 있던 대로 그냥 애굽에 살고 있으면서 그 말을 들으면 조금 나을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집이 없어요. 그들이 지금 자고 먹고 하는 곳은 천막이에요. 그곳에서 먹고 자면서 그들은 그냥 떠돌이 생활처럼 그렇게 계속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한 달을 머물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일주일을 머물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자녀야. 그런데 그 말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다가올까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것보다 그들에게 그 지금 광야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자녀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더 중요한데 사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기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가게 하시면서 그 사실들을 그들에게 인정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바울 사도 역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인정해 가도록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형용사 하나가 더 붙어요. 오늘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나요?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왜 잘 될 때만 믿으세요? 왜 여러분들의 행복하고 기도했던 대로 될 때만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걸어가고 있을 때도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하나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시면서 자녀들이 잘할 때만 여러분들 자녀세요? 그때만 여러분들 사랑스러우세요? 아니, 그 자녀가 여러분들의 말들을 듣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줄 때만 여러분들의 자녀이고 여러분들의 말을 안 듣고 여러분들이 그 아이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런다고 여러분들 그 자녀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닌가요? 하물며 인간 세상에서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여러분들이 변치 않고 주님 앞에 물으셔야 되고 또 물으셔야 되는 질문은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나타내고 또 나타낼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로의 삶을 새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확정되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말씀인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2절에 말씀하고 있는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않고 살아가면 여러분 아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 오면 지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반복할 거예요.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껴지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일들을 행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거나 지치는 일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너무 당연하게 찾아갈 거라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돼? 나는 왜 이런 사람이야? 우리 가정은 왜 이래? 내 사업장은 왜 그래? 내 다니는 직장은 왜 그래? 내 교회는 왜 그래? 저도 목회자로 해봤거든요. 젊은 날 목회를 시작을 했었는데 시작하면서 아니 같이 시작한 사람들 와, 참 대단하다. 부럽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비추어진 내 모습은 난 이게 뭐야? 하나님이 날 부르신 거 맞아? 그 젊은 날에 나에게 와서 했던 얘기들 생각해 보면 부교육자 생활을 좀 더 해도 되는데 조금 좋은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좀 더 편안한 생활이 있었는데 개척 33살에 시작해 가지고 그 맨 땅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게 맞나? 그때 확인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니?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힘들고 어려움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가지만 사랑을 받고 있다고 못 느껴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원망과 불평이 되어집니다. 잘 되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잘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면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렇게 가지만 잘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껴지지 못하면 그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가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너무 흔하게 비추어지기 때문인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확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껴지지 못하는데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까요? 아무도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해 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을 받고 내가 지금 잘 되어지는 것에 대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어질 때여야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하셔야 돼요.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고백하셔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좋은 일을 만났을 때도 고백하셔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삶의 고백 속에서 가장 많이 하셔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주님도 아셨어요. 그 가운데는 일이 가득슬거리고 그 가운데는 늑대가 가득슬거리고 그 가운데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걸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고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실 때는 언제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분명히 확신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안 하면요 어떤 결과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냐 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요. 그리고 나면 무슨 고백할까요? 야, 참 힘들었어. 근데 나니까 이겼어. 야, 그거 말이야 내가 잘해서 말이야 잘 된 거야. 하나님은 그 말을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되어진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갈 때 왜 세상 가시냐고요. 왜 세상 방법 자꾸 쓰세요. 안 된다고 더 안 되는 거 자꾸 안 돼, 더 안 돼, 더 안 돼, 더 안 돼, 더 안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걸 허락해 주셨을 땐 사랑받는 자녀가 다시 일어서길 원하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에서 더 큰 그릇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전주간에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목사님들이 저보다 앞에 계신 분들이서 목회에 이제 먼저 올해 은퇴하신 목사님도 계시고 이제 2-3년, 3-4년 앞두고 은퇴하셔야 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리고 함께 가야 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함께 4박 5일의 일정을 보내면서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을 오고 가면서 공통적인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행복했던 일, 저분들도 행복해. 근데 내가 겪고 있었던 어려움들, 저분도 겪어요. 목회하면서 똑같은, 교회가 크든 작든 건강하든 그렇지 못하든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 상관하지 않고 똑같이 겪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 어려움들이 왔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걸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힘쓰고 애써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시는, 그러니 은혜가 되죠. 그러니 또 배우죠.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 또 알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가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하나 심어주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험악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에서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불이익을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어렵고 힘든 비난과 조롱 앞에 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모든 것 앞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동일한 고백은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잘 됐으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옆에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이 언제 더 기도할까? 언제 더 눈물을 흘릴까? 언제 더 간절해질까? 저는 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봅니다. 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하면서 봅니다. 잘 되어질 때 염려와 걱정이 없어요. 그저 잘 되어지는 거 지켜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힘들습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 한마디의 말에 더 애가 타서 기도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도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실 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잘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게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님이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지금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 예수 믿음을 통해서 불이익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만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한마디 말을 했다가 만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그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랑스럽게 나아가서 에베소 교회, 에베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를 얘기해요. 아직은 온전한 핍박이 로마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니까. 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유익보다는 불이익이 훨씬 많을 거고,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훨씬 많을 거고, 가져지는 것보다는 빼앗기는 것이 훨씬 많을 때인데 그들은 그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들인 것을 분명하게 믿으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순간 하나에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요, 잊혀질 것 같은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한 가지의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굳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다음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떤 일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본받는 거 가능하세요?
왜 부부가 살면서 닮아가는 줄 아세요? 모습은 잘 안 닮아가요. 근데 모습 말고 말투도 닮아가고요. 먹는 습관도 닮아가고요. 식성도 닮아가고요. 가는 곳도 닮아가요. 맨 처음에 결혼을 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싸움이 됩니다. 왜?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가 사랑하니까 서로 맞춰줬던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선 이게 이제 서로를 위해서 맞춰줘 가야 되는데 그 마음보다는 내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혼은 분명히 사랑해서 했는데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서로 다른 거예요. 근데 왜 5년을 살고 10년을 살면 닮아가죠? 저 사람이 싫어하는 일은 좀 안 하게 되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일들은 내가 좀 싫어도 함께 해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 뭘 하게 되죠? 음식 식성도 닮아가고, 말투도 닮아가고, 함께하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 닮아가는 거죠. 이번에 그 수련회 가면서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그 사모님 은퇴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 은퇴를 하시고 나서 꼭 한 가지를 가르치게 하고 싶은 게 있대요. 그래서 뭐냐고 다들 궁금해서 물으셨어요. 요리를 가르치게 하고 싶으시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부엌을 드나드는 분이었느냐? 아니요. 한 번도 부엌을 제대로 드나들지 않는 분.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재밌었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가끔 하던 말들이었는데 음식을 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뒤처리하는 설거지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 말 한마디에 지금도 설거지를 좀 해보고 있는데 이게 점점 늘어요. 설거지가 느는 게 아니고 설거지를 해달라고 하는 방법이 늘어요. 고맙대요.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고맙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설거지만 하고 나오면 빵긋 웃고 와서 고맙대요. 그럼 제가 해요, 안 해요? 예.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럴까요? 행복하니까. 좋으니까. 사랑받고 있으니까. 본받고 싶은 거예요.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함께 그 일들을 나눠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로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사랑받고 있는 거에 대한 증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으니까 본받고 싶은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본받고 싶으니 예배 나오는 거고, 본받고 싶으니 기도하는 거고, 본받고 싶으니 주님 앞에 주의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때는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지쳐요? 왜 하기 싫어져요? 왜 아내의 말이 그렇게 듣기가 싫고 남편의 말이 왜 그렇게 짜증이 나고 잔소리처럼 느껴져요? 그 가운데는 그 말이 아니라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돌이켜보세요.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말이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새로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새로워지는 것은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쉬운 성경도 우리가 읽는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의 성경이 같은 해석을 하면서 조금 더 우리에게 편하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그분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건, 본받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 모습 앞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그 안에 있는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보세요. 왜 아이들에게 왜 사랑을 줘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누구의 말을 하느냐? 부모님 말합니다. 그 아이들은 누구의 행동하느냐? 부모님의 행동합니다. 그 아이들은 누구의 생각하느냐? 부모님의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가 지금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부모님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보냈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학교 가서 배우는 건 지식이지 그 아이가 살아가는 삶의 연륜이 아니에요.
교회를 아이들이 보냅니다.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여러분들 근데 죄송합니다. 그 아이들을 교회를 보내는 시간이 일주일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3, 4일이 되어진다면 얼마든지 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교회에 보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에 불과합니다. 누가 결국은 책임져야 하죠? 부모님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말을 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말을 합니다.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말을 합니다. 잘되는 말을 합니다. 행복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면서 그 가정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은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주님 앞에서 내려놓았던, 그리고 내 가정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우연치 않게 지나가면서 했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아이들에게는 비수처럼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행하십니다. 여기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은 1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가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일은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 되어주시고 희생제물 되어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먼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하늘같이 높고 넓고 깊더라고 말을 해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요만큼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요만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껴지는 그릇은 요만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그릇이 지금 컵이 요만해요. 근데 여기다가 물을 1톤 담을 수 있으세요? 가능하시냐고요? 아무리 이게 지금 사랑이 넘친다고 말을 해도 그릇은 이건데, 컵은 이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담을 수 있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지금 컵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려면 이 컵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껴지는 걸 키우는 거예요. 그 키우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건데, 그 하나님을 본받는 건 말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키워가는 방법이 말씀, 기도이길 다행이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는 방법이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방법이었다라고 생각하면 하실 수 있었겠냐고요. 매일 바다를 건너야 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는 일이라면 하실 수 있었겠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는 방법은 우리가 너무나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말씀, 기도의 삶입니다. 하고 계신가요? 하셔야 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는 자녀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는 복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한일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7절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왜 사랑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행하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8절에 우리에게 결정적인 말씀 하나를 하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받고 계세요? 다시 확인합니다. 사랑받고 계세요? 근데 이거 누구도 확신을 해주지 못해요. 누구도 만들어주지 못한다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되는 거세요.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그 사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걸 확인시켜 주지 않는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다고 계속 갈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 갈구하셔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만날 때도 있고 성도들이 만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있습니다. 전에는 그것 때문에 제 가슴이 무너지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목회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들이 계속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저 성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저 성도가 더 받게 하길 원하는 건데 저 성도가 저걸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자녀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일들을 만날 때 어떤 일을 만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좋은 일 만나고 행복한 일 만나고 힘들고 어렵지 않은 일 만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부모가 그 자녀가 그런 거 만나는 거 허락하겠냐고요? 어떤 부모가 그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일 걸어가는 거 허락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막아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고 내비두시는 이유, 견뎌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네 스스로가 확인해라. 그리고 주님 못 받는다고 몸부림 좀 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처럼 주님 본받고 사랑 가운데 생하기 위하여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목회자인 저는 당연히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 목회자인 저는 당연히 몸부림치게끔 되어 있다고요. 근데 죄송해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는데 몸부림치지 않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압니다. 목회자인 저 혼자 몸부림쳐봐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몸부림을 기다리고 계세요. 사랑받는 자녀가 몸부림치는 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 안으로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사랑 이야기는 꼭 무슨 사랑 이야기 같아요? 사랑 이야기만,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같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한 가지의 일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요 복의 시간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제가 노회장으로 우리 경기 북부노회 교회학교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어린이 대회를 갔다 왔습니다. 이제 아래들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경기 북부노회를 대표해서 인사하고 이제 축복기도 해주기 위해서 갔는데 설교하는 목사님이 아주 짧은 시간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혹시 그 찬양 아시나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처음에 어떻게 되죠? 그러면 네 가지 마음을 다하고 좀 찾아봐 줄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리고 모든 거 사랑하래요. 근데 그 결과가 뭔 줄 아세요? 그 결과가 어떤 건 줄 아세요? 그 찬양 혹시 그러면서 어제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내가 이 설교를 할 거를 알고 하셨던 건 아닐 것 같은데 그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멘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복 받기는 힘들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짓지 않은 큰 집을 얻는데요.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얻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더 놀라운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만 회복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짓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우지 않고 여러분들이 함께하지 않았는데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시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해볼까요?
반주 되겠니? 마음을 다. 저기 방송실 혹시 가사 띄워줄 수 있어요? 이것 굉장히 쉬운 찬양입니다. 근데 제가 이 찬양을 도저히 기억을 못해서 지금 방송실 좀 띄워달라고 미리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건데, 이 찬양을 저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 결과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뭐라고? 예, 내게 준 계명은 빼먹고 그냥 사랑하라로 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찾아졌죠? 됐어요? 우리 한번 반주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 성품을 다 뜻을 다하여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다시 마음을 다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 내게 준 계명을 내게 준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부지런히 이웃에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잊지는 마.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리. 가사를 좀 건너뛰어서요. 마음을 다하여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마음을 다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사 좀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은. 다시 한번.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마라.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
이 반주 좀 계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그거 살아가는데 어느 때는 세상에서 욕을 들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감수하면서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짓지 않은 집을 지고 우리가 심지 않은 과실을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거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처럼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분명하게 고백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고백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짓지 않은 집이지만, 우리가 심지 않은 과실이지만 하나님이 주셨기에 넘치도록 우리가 누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누리고 우리 교회가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간절한 마음 담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행하며 사랑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짓지 않은 집이지만 우리가 심지 않은 과실이지만 열무하게 거두어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처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받고 살았더니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의 은혜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고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하고 놀라움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누리고 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받는 자녀처럼 주님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짓지 않은 큰 집 없고 우리가 심지 않은 과실을 얻게 되는 복을, 은혜를,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